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비가 와야 무지개 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60대 할머니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950번 만에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이름이 차사순 할머니, 68세 할머니예요. 그런데 전북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2종 보통 필기시험을 도전해서 가까스로 60점이 돼서 땄다 그래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20점, 30점, 50점 이렇게 해서 940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49번까지 그렇게 했는데 950번 만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5년이 걸려서 2005년도 4월 전주 중앙시장 등에 채소를 내다 파는 할머니였었어요. 근데 차가 필요해서 너무 힘들어서 차가 필요해서 운전면허를 5년 만에 딴 거예요. 그런데 인지대만 얼마가 들었냐? 500만 원이 들었대요. 인지대만. 그리고 밥값, 차비 해서 1000만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할머니가. 그런데 차할머니는 이 소식을 들은 요즘에는 이 전선망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어디까지 됐냐면 시카고까지 이게 날라갔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요즘은 언론이 많이 이렇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카고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현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 할 진념과 끈기의 기감으로 소개했어요. 이 글을 자기의 이제 간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꿈꾸는 사람의 인생의 방정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정식을 배우잖아, 그죠? 방정식을 우리가 풀다 보면 우리의 삶과도 그렇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방정식과 같이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꿈을 현실화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을 풀을 때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막 여기저기 문제를 막 찾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답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돌아다녀요.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원점에 오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수학의 방정식과처럼 그렇게 문제를 아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의 문제를 찾지 못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미래를 찾으면은 우리가 미래가 보이죠. 웃음이 나오고 평온을 찾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늘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은 현재의 문제가 되고 미래의 답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꿈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제목에 보면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비가 와야지 무지개가 뜨죠. 그죠? 비가 오지 않으면 무지개가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비가 와야지만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비는 문제고 무지개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우리가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땅이 굳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좋은 일도 안 만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답을 함께 주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그런 문제로 우리가 답을 풀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에는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사로 일을 마치고 나서 40년이 태평했다 그랬어요. 40년이 태평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러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 돼요. 이제 사사기는 우리의 오각형이라고 그랬죠.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고통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간구를 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는 오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드보라 때는 태평의 세월이 40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6장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러죠. 또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면 우리가 나태해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게 7년을 이스라엘을 팔았어요. 왜? 악을 행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7년을 팔았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 부르짖어요. 또 간구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 책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했고 강약길에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정복 전쟁에서 다 이기게 했고 분배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청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 무서워서 밀타작하는데 포도즙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타작을 했겠어요? 미디안이 쳐들어가니까 막 밀타작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포도즙 짜는 틀 속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막 덜덜덜덜덜 떨면서 타작을 했겠죠. 그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게 먹어야 되겠고 타작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포도즙 틀 속에서 막 덜덜덜덜 떨면서 했겠죠. 그죠? 안 봐도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떨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큰 용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내라고 해요. 기드온 보고. 내가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느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기드온은 또 별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가 항상 변명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초신자인데, 제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작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니까 미디안 손에서 붙여서 하나님께서 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세요. 그죠? 삶에서 또 물질로 관계로 또 나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아 그러면서 불러요. 그러면서 소명을 갖게 합니다. 이때 사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은 다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어린아이도 아프고 나면은 성숙해지죠. 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늙느냐고 그렇다고 말을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가 와야지 무지개가 뜬 것 같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겨야지 또 좋은 일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어려우면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이 말은 문제가 생겨야 무지개가 뜬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문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우면 징계로 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군사를 소집하고 다시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대로 행하였어요. 기드온은. 그러면 어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도구에 징계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였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어요.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대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에 있는 동굴이나 산성에 숨기도 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멜렉 사람과 동쪽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농사 짓는데 땅을 막 해방을 했어요. 농사를 못 짓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농작물을 망쳐놓고 또 그들이 가사 땅까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미디안이 다 막 발로 밟고 막 짐승이 막 그것을 막 다 뜯어먹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막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떼가 모이면 얼마나 막 새카맣게 막 기어가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래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막 밟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도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왜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그러면 그 시장의 상인들 동거들로 다니는 깡패가 있잖아. 그죠? 깡패는 뭐가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깡패들이 그렇게 동거들로 다니면서 돈을 안 주면 오늘 장사 못했다고 하면은 막 그 상인들의 그 장사하는 그걸 막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패를 그렇게 많이, 그 행패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도 그게 목숨과 같은 그런 자기가 팔아야지 먹고 사는 하루의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 미디안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으며 왜 이런 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묻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욥기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 구약의 766쪽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66쪽, 욥기서의 5장 17절, 766쪽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왜?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이 알아가는데 더 넓어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가 성숙함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나라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다윗이 밧세바 가는 사건으로 인해서 암논이 다말을 간음하게 되죠. 그게 가정의 문제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 땅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나중에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의 도구로 징계하시는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디안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그 예언자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노예로 있었던 땅에 애굽에 너희를 이끌어내었고 나는 애굽 백성에게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나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들의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단을 섬겼죠. 바알단은 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우리가 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책망받지 않도록 늘 비가 와서 무지개가 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15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구약의 915쪽을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이 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책망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면 우리가 감사함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먼저 생각했죠.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일까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사라를 넘겨주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사라를 구해주었어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종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여종은 임자가 있다고. 밖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해줬죠. 근데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서 회개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회개하려고 베델로 올라와서 회개의 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을 하게 되는데 잘못했으므로 얼른 우리는 회개를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아픔을 겪고 나서 회복을 더 늦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다시 빨리 돌아오는 것이 비가 와야 또 뭐예요? 무지개가 뜬다. 그렇죠. 무지개가 뜨게 됩니다. 어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소명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오브라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아비에셀 자손인 요아스의 것이었습니다.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을 했어요.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자 기드온이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기드온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까? 기드온이 묻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희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 가서 손에서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럽니다. 제 집안의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해요.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마치 단 한 사람 하고 싸우는 것 같이 해준다 그래요. 그들이 미디안들이 많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 같이 그런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는 뭐라 그래요? 만일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어떤 증거를 보여줍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기적을 봤죠? 네. 그랬더니 기적을 한 번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나요? 우리도 한 방은 보여주면 만족 못해요. 그랬더니 또 보여줘야 된다 그러죠.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죠. 38절에 보세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 그러죠. 근데 두 번을 보여줘도 하나님께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또 한 번 보여달라고 그러죠.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 보여달라고 하니까 기드온도 미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만 또 한 번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하게 되죠. 그들의 이제 연합해서 세계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닌 또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게 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세 번을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18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구약에서 1018쪽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남편의 것이고 아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핑계를 대며 못한다고 말을 해요. 내 말은 내 입에 두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너에게 두었다 그래요. 너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두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선지자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소명하시는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살구나무를 가지고 두 가지 한상이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선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대우받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도록 소명하시는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꼭 나쁜 일만 만납니까? 좋은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오늘 또 제목과 같이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뜬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멘. 또 우리가 문제 속에서 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는지 첫 번째
죄를 지으면 더욱으로 징계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책망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서명하시는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뜰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사명으로 이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